우리가 함께 올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지만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부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이어지는 15장에서도 같은 말이 이어지죠. 우리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본 모든 사람을 향해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처음 이 편지를 받아본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나이가 많을수록 믿음이 더 강할 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면 더욱 주님을 사랑할 테니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 믿음이 약한, 어찌 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들을 대할 때 그분들의 약한 부분을 돌아보며 나는 내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가는데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비방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전에 기록한 성경,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에 기록한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지 세상 습관을 따라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잔뜩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성경대로 산다는 거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아니죠. 믿음이 강한 여러분 이미 경험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며
말씀 따라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하겠다? 끊임없는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내와 위로를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면 나를 통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교회뿐 아니라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간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서로 화합하라 권하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하시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죠.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그 기쁨으로 이제 나아갔을 텐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32에서 한 34kg 됩니다. 이게 10,000달란트, 이게 만이래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갚을 길이 없다. 그러자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옥에 가두어. 너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어. 이 사실을 10,000달란트 용서해 준 주인이 알고서 이 사람은 다시 불러드립니다.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집어넣어? 너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취소될 수도 있다. 두려운 말씀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저도 믿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서로 화합하라, 용서하라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는 주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가는데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단지 유대인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형상,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정말 그러한지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9절, 10절, 11절, 12절에 시편 18편 49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조금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세요.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11절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도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었다라고 하죠. 이어지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듯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길 바라며 14절에도 너희가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만 선함과 지식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선함과 지식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 안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으나 실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어요? 누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요? 몰라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화합하라, 상대를 위하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나를 이 귀한 일에 사용하셨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유대교에 빠져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으며 그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데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는 어디까지? 저 서북쪽 일루리곤, 지금의 알바니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이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가? 우리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부터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서북쪽 일루리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퍼지는데 기초하고 본인이 이제 안디옥을 시작으로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아시아, 이야 이 말은 그 당시 그들의 말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 무슨 땅? 길리기아 땅, 갑바도기아 땅, 갈라디아 땅. 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까지, 그리고 여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루리곤까지 갔다는 건 로마서에만 나오죠. 언제 갔을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이 상황 이전에 이 일루리곤을 갔죠. 근데 언제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그 지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일루리곤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고린도에서 석 달 지냈다겠죠. 이 석 달 있는 동안 일루리곤에 갔다 와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스스로 정한 원칙이 있는데 이미 다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사야 52장 15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를 직접 가고 싶었어요. 가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되지 않았죠.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녀야 될 지역은 어느 정도 다 다녔기에 이제는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하는가? 서바나, 에스파냐, 서바냐, 지금의 스페인. 바울은 땅끝으로 여겼던 이 스페인, 서바나,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아서 먼저 로마로 가서 이곳에 있다가 서바나까지. 그렇다면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다면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고 훨씬 쉬웠을 텐데 그럴 형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기 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마련한 사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을 당연한 일이라 하며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첫째는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은 더 많아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가운데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 안 해도 돼 이러고 다니니. 그래서 바울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갈 텐데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을 뻔하죠. 감옥에 갇히죠. 기도 안 해서 그랬을까요? 기도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넓게 보면 오히려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회들이 생기죠. 총독에게도. 저 위쪽 갈릴리 지역의 세로 그 지역에 있는 왕에게도 총독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총독에게도 심지어 로마에 아마 백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제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까지 가죠. 군인들이 다 보호해 주면서. 그러니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제금을 전하러 갑니다.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정말 필요하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돕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기도보다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도움받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마음에 기쁨을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자주 못한 것 같아. 도우면서도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셋째는 기쁨으로 로마로 가서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 이렇게 로마서가 마무리될 것 같으나 16장이 이어지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서로 화합하고 돌아볼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 2절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기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참 멋져요. 순결하다라는 포이베라는 뜻. 포이베인데 우리말로 베베라고 옮겨 적은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하라라고 권하는데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정말 멋진 부부죠. 이 부부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왔을 때 만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왜 고린도에 왔고 왜 지금 또 로마에 있는가? 주 49년경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림으로 어쩔 수 없이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죽고 54년 네로가 황제가 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이들 부부를 향해 바울은 내 생명,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생명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생명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생명을 무릅쓰고 도와줘야 되겠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져서라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을 위해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대접해야, 먼저 내 목을 내놓아야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리. 어려울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뿐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마가의 다락방부터
루디아의 집, 빌레몬의 집, 룸바의 집 등 가정집이 교회인 경우가 참 많았죠. 계속해서 바울은 무난하라라고 권하는데 15절까지 쭉 이어지죠. 등장하는 이름만 28명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까지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멀리해야 될 사람도 있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말씀에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경고합니다. 로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그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라고 하지만 다 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와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열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놨지만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간사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두 눈 부릅뜨고 보세요. 혹시 여기도 그런지. 교회라 해서 다 바른 교회일까?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말씀을 따라 사람을 또 어느 단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곳은 주로 이단에 속한 곳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며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마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함이 나에게까지 들리니 참 기쁘다. 그러나 그러므로 더욱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된다. 선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디에 지혜로워야 된다? 선한 일에. 어떤 일에는 미련해야 된다? 악한 일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악한 일에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 막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악한 일에는 머리를 엄청 써. 선한 일은 나 몰라라 해. 누구를 돕자 하면 별 생각을 안 해. 나는 몰라. 그런데 악한 일에는 함께 도모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한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너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고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기록하죠. 갑자기 이 글이 왜 튀어나오나 싶죠?
바울은 여러 곳에 많은 편지를 보내는데 대부분 자신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받아 썼던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를 받아 쓰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더디오. 아마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그리고 친척 누기오 등 여러 사람들 나와 함께 있으면서 편지를 받아본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더디오를 보고 한마디 써.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디오도 얼른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누구나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